오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마가복음 2장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자, 말씀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삭은 이제 예. 그래서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재밌는 사실은 이제 밀이삭 이제 안식일에 밀이삭을 이제 자른 그런 사건은 마태복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 나와요. 자, 마가복음에 나왔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나와요. 예? 같은 사건이 지금 마태복음, 저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나와요. 근데 요 23절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예?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이것도 6장 1절인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제 앞에 부분은 똑같고 제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이 강조돼요? 마태복음에서는 시장했어. 배고파서 이삭을 먹었다. 라는 게 강조되고, 예?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그래서 손이라는 게 여기에는 강조가 되고, 여기에서는 시장에서 먹었어. 그죠?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육신의 그죠? 제자들의 육신적인 어떤 상태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썼어요?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 단어가 지금 여기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길을 열었다 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마가복음 2장 23절 이죠? 요 개념을 우리가 지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요 길을 하는 거는 헬라어로는 호도스를 썼어요. 호도스. 성경에서는 이 길이라고 할 때 신약 성경에서는 길이 4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나온 호도스예요. 호도스. 호도스는 대로, 하이웨이.
그 다음에 길 또는 방법, 이제 웨이죠. 또 로드, 도로, 뭐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트리보스라는 길이에요. 요 길은, 트리보스라는 길은 영어로는 패스예요, 패스.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자, 세 번째 길은 켈류도스라고 하는 길이에요. 이것도 도로, 길, 그리고 좁은 길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로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트로키아라고 하는 길이에요. 트로키아. 근데 트로키아는 좁은 길이에요. 영어로 패스죠. 근데 뜻이 하나 더 있어. 두 번째 뜻은요, 트랙이에요, 트랙. 발자국 또는 발자취. 그래서 자, 요 호도스라는 요 길. 근데 지금 길을 열었다고 했죠. 근데 열었다, 오픈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길을 열었다라는 건 길을 포이에마라는 말이에요. 포이에오. 만들었다, 행했다, 만들었다, 수행했다, 길을 계속 행하기를 계속했다. 그래서 이게 포이에오가 어디까지 가요? 열매를 맺는 과정의 제일 시작이 포이에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길을 만들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제자들이 길을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길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삭을 자른 거예요. 마가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부터 시작해서 세례로 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물 세례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십자가 세례까지가 마가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세례부터 세례까지 이 모든 십자가의 여정이 세례의 여정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열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길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만든 거예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야 되는 길과 사람인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걸 명시하고 있는 곳이 마가복음 1장 3절과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3절. 우리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번 들었었지만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길을 만드는 의미가 마가복음 1장 3절 담겨 있습니다. 자, 광야에 시작.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길이 두 개가 나와요, 지금.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 너희는 주의 길을 처음에 준비하라고 하죠. 또 그 다음에 오실 길.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한국말로는 이 길과 이 길을 구분을 못해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요 길과 요 길은 다른 길이에요, 지금. 요 길은 호도스를 썼어요. 주의 대로를 지금 준비하라. 주의 대로를, 이 헤토이모스라는 말은 헤오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적합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일치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대로를 너희들 준비해, 예비해, 적합하게 만들어 그의 오실 길. 요거는 이 두 번째 요 트리보스를 썼어요. 트리보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좁은 길을 지금 여기에 곧게 하라고 했는데 이 곧다라는 말의 개념도 요 곧게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유디스예요. 유디스예요. 그러면 곧게라는 개념보다는 더 많은 뜻이 지금 즉시의 개념이 더 가까워요. 여기는 똑바른의 의미의 곧게라는 의미보다는 이 유디스라는 뜻에는 즉시, 지금, 당장 이런 뜻으로서의 의미가 여기에는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이에오예요. 그러면 주의 이 호도스, 이 대로를 우리의 입장에서는 준비하고 여기에 만들어라. 그가 오시는 그 길, 좁은 길을 즉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그의 길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안식일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우리 여러 번 했는데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 발을 위하여 히브리서 12장 13절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여기 보세요. 장로님 여기 보세요. 자, 너희 발을 위하여. 여기도 지금 곧은이 나오죠. 예, 곧은 길을 만든다. 예. 그런데 이때 곧게의 곧은과 요 곧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것 같은데. 달라요. 예. 여기에서 이거는 지금 오르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올바른, 올곧은, 평평한 그러한 지금 길을 만들어라. 그런데 이 길은요, 지금 여기에 네 번째 트로키아의 길이에요. 여기 이게 잘 보시면 아주 이게 신기한 말씀인데 길을 만들어. 이게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자, 그러면 요 아까 트로키아는 길, 좁은 길의 의미도 있지만 뭐도 있다? 발자국, 발자취. 자, 발자취를 만든다라고 한 개념인데 지금 고든의 오르도스예요. 오르도스. 예? 올바른, 똑바로 선, 이렉트, 똑바로 선, 똑바로 세워진, 스트레이트, 고든, upright, 올바른,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오르도스가 어디서 온 말이냐? 오로스에서 왔어요. 오로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오롯이. 산, 언덕, 의 뜻이죠. 이 오로스가 어디서 왔어요? 오로, 우뚝, 우뚝 서다. 그래서 오로스가 십자가. 우라노스, 천국 할 때 천. 오로스가 우라노스로도 가고 이 오로스가 오르도스로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오로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뚝 서 있다, 우뚝 서다. 무엇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그 십자가 언덕의 산, 그 오로스의 산 언덕이잖아요. 그죠? 이 우뚝 서신 곳이 우리를 곧게 곧은 길로 만들어 가게 하는 곳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뚝 선 곳을 바라보는 상태가 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국은 걸어가는 거예요. 우뚝 서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개념과 지금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의미상으로는.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발자국을 똑바르게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신 발자국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곧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삐뚤삐뚤삐뚤 하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곧은 길을 만들어 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도 그 길을 만든다라는 개념은 여기서 무슨 뜻하고 같을까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가장 적합할까요? 계속 따라가서. 그렇죠. 따른다라는 개념이 맞는 거예요. 만든다. 우리 입장에서 만드는 것은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따라가는 거. 그래서 따르다라는 개념이 따르다. 지금 이 개념에 길이 지금 호도스 나왔죠. 또 아까 트리보스 좁은 게 아까 트리보스 나왔죠. 여기에 트로키아 나왔죠. 하나는 지금 안 나왔잖아. 켈류도스. 네. 켈류도스, 이 따르다의 의미 속에 켈류도스가 있어요. 아콜루데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아와 켈류도스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길에 함께한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내가 동참하는,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따른다는 거예요. 다 나왔어요. 이 길의 의미가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곧은 길을 지금 길을 열며 라고 하는 개념은 자, 이 마가복음의 개념과 지금 히브리서의 개념은 살짝 달라요. 장로님, 뭐가 다를까? 이 위에를 잘 보세요. 예? 위에를.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마가복음 1장 3절에는. 이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후에요? 이 마가복음 1장 3절은. 오시기 전이죠. 이 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만들어야 할 길이 있고, 그죠? 여기는 잘 보세요. 전인지 후인지 잘 보세요. 말씀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수님 오신 후고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길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요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만들어야 할 길과 후에 만들어야 할 길,
요거를 지금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하고 지금 이제 접목을 시킬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좀 한번 이제 다뤄봅시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했냐? 지금 길을 여는 가운데에서, 길을 만드는 가운데에서 분명히 길을 열기 위함이었지만 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팠던 건 확실해. 그리고 이삭을 자르니, 이거 뽑으니라는 말이에요. 뽑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삭을 뽑았어. 근데 이삭에 이제 이렇게 나달이 이제 이렇게 이제 미랄들이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이걸 비벼서 이제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감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뭐 하는지. 그런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에 어긋난다는 거가 이제 있는지를 봐서 뭐 그거를 그러니까 길을 열며에 관심은 없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길을 열면은 길을 그들이 여는지 안 여는지조차도 그들은 구분을 못해요. 저들이 지금 제자들이 길을 열고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그거는 말씀으로 길을 가는 사람만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요 이삭을 잘라서 쟤네들이 어떻게 하나, 일을 지금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알고 있는 그 계명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를 자꾸만 관찰했다고. 여기를 집중한 거예요. 그죠?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까지 이런 부분에 민감했는가? 그거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심하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이 사상이 왜 이렇게 예민해지고 왜 이렇게 민감해졌는가? 그건 구약 성경에 우리 많이 본단 말이죠. 그죠?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죠. 출애굽기 34장, 31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조금 빨리 찾으세요. 네, 시작.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래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큰 안식일이라고 했죠. 그죠? 예. 그러면 엿새는 어떤 안식일이에요? 작은 안식일이라는 개념이에요. 안식일의 개념이 지금 안식일 하면 헬라어로는 삽바톤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어의 사바트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죠? 근데 이 뜻이 첫 번째 안식일이에요. 사바트 데이, 안식일. 또 두 번째는 세븐트 데이, 일곱째 날. 또 한 가지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안식일과 그 다음 안식일 사이에 week, 주간. 이것도 안식이라고 해요. 작은 안식일이다. 이건 작은 안식일이 되는 거죠. 이건 큰 안식일이고 작은 안식일. 안식일의 개념 자체는 모두 하나님이 이 날들을 만드시고 이 창조하신 건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걸 바로 알아야 돼. 안식일을 만드신 건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고, 큰 안식일을 만든 거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일곱째 날을 만드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야? 사람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 왜? 하나님이 안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예? 모든 것. 그래서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들었다고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그러면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만 봐도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모두 죽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쳐 죽였어요, 진짜로. 겁만 준 게 아니야. 진짜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 지키면 죽어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었지, 안식일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10계명의 이 안식일 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몇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 앞에 뭐 한 단어가 붙어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왜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이 기억한다라는 개념은 뭐냐? 안식일을 내가 안식일을 만든 이유를 너희들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의미 자체를 알아야 돼. 그죠? 그러면 이 삿바트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 안다고. 그죠? 그러면 이 삿바트가, 이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샤바트라는 말에서 왔어요. 샤바트라는 말 속에는 11가지, 10가지, 11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니까 2개의 기둥으로 큰 포스트가 2개를 딱 박아 놓을 수가 있어요. 2개의 기둥을 일단 세워놓고 그 안에 의미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샤바트의 의미 속의 2 기둥은, 자, 멈춤이라는 기둥이에요. 또 하나는 떠남이라는 기둥이에요. 샤바트의 뜻 속에 멈추다, cease, 멈추다, 그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한 게 이 개념이 같아요, 달라요? 떠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leave, 떠나다. 멈추면 멈추는 거고 떠나면 떠나는 거지. 어떻게 한 가지 뜻 안에 2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 있냐고. 상반되는 의미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러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을 멈추고 영적인 것으로 가라고. 그러면 그게 동시예요? 동시가 아니에요? 우선되는 게 뭐예요? 우선적인 게 멈추는 게 우선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분명한 여기는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예? 어떠한 분명한 선이 이어져 있어서 그 선 속에서 그것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멈추어. 요 선이 지난 다음에 요 시간이 딱 흐른 이후에는 떠나는 거야. 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멈추다에 포함되는 그런 이 개념들이 또 다른 뜻들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죠. 자, 첫 번째는 멈추다, 이제 내려놓다, put down, 내려놓다. 너희 멈춰, 내려놔.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켜, keep, 지키다. 너희들 지켜.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부족함을 견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Suffer to be lack라는 말이에요. 너희들 어떻게 하든지 지금 너희들 부족한 상태를 계속해서 견뎌. 이 시간 전까지는 너희들 계속해서 견딜 수밖에 없어. 그게 멈춤의 의미예요. 제일 중요한 의미. cause to fail 이라는 말이에요. 실패하다. 어떤 원인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유로 실패하다. 너희들, 자, 그러면 실패의 첫 번째 순간은 언제예요?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 실패했다는 개념이 그러면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실패하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실패했다고. 아니죠.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실패했기 때문이라면 그 실패는 무엇 때문이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만드신 건 그 전에 일곱째 날을 만드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 일곱째 날을 만드시는 그 순간에 이미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아셨어요. 분명히 아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사람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킬지도 알았다 몰랐다.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그러면 안식일의 개념 가운데 이 개념 떠남의 개념이 그 다음에 이 아신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돼. 자, 이게 떠났다. 리브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하다.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하다. read라는 말이에요. 또 잠잠해지다. still.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또 celebrate. 축하하다. 왜? 이 떠남을 통해서 축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금 시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또 멈춤과 떠남의 이 시점을 가리키는 건
누가 오신 이전과 이후에요?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의 과정 속에는 멈춤이 중요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떻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걸 잘 지키고 있다가 이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 가운데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너희들 이 안식일의 개념을 잘 기억하면 그러면 나중에 축하하고 환영받을 수 있어.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조들이,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길을, 요 떠남의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요 멈춤의, 이 멈춤의 행위는, 그죠? 멈춤의 행위는 잘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요 언저리에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떠나실 것에 대해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었다고 했어요. 볼 수가 없어서, 떠날 수가 없었어, 그 길을. 이해하셨어요? 안식일의 개념 가운데 이게 다 있어요, 지금. 이 개념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샤바트라는 말은 제가 이상한 게, 이게 그러면은 히브리어인데, 예? 헬라어 속에도 이 멈춤과 떠남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야지 맞는데, 그렇다면? 구약의 히브리어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헬라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더 예수님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언어가 헬라어라면 그러면 헬라어 가운데도 이 멈춤과 떠남의 의미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맞지?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있어요. 내가 놀라 자빠질 뻔했어. 있어. 헬라어 속에도 멈춤이라는 뜻이 있는데 떠남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뜻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뭐예요?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여기서 멈춤과 떠남의 의미를 가지고 담고 있는 단어가 뭘까? 쉼. 또 요것과 요거. 예? 자, 아나파우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나파우오. 쉬다, 안식하다, 예? 원기를 회복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나파우오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 아나와 파우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개념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나, 각각, 하나씩 하나씩 반복하여 위를
향하여 뭐 이런 의미예요. 아나 파우오 멈추다 떠나다 각각 반복해서 멈추다 반복해서 떠난다 어디를 향하여? 위를 향하여.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멈추게 하리라 매일매일 각각 반복해서 멈추게 하리라 라는 말도 되지만 내가 너희를 각각 반복해서 위를 향하여 어떻게 하리라? 떠나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여기에서 멍에를 메고 아이로 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 그 십자가의 그 멍에를 너도 메고 내게 배우라 만다노라는 말이에요. 예? 배우라 만다노 이해하다 또 find out 찾다 내가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그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어? 떠나야 돼. 근데 그 어떻게 떠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요. 그 길을. 그게 쉬는 거예요.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아나파우가 명사형이 되는 거예요. 아나파우시스가 된 거예요. 똑같아요. 개념은. 그러면 떠남을 얻으리라. 휴리스코. 여기에도 찾다라는 말이에요. 얻다, 찾다, 발견하다. 어떻게 떠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뭐냐면 계시록 말씀이에요. 이 개념을 지금 멈춤과 떠남의 개념이 이게 다시 다 지금 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찾아보세요. 장 14절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하시더라. 자, 또 좀 이제 건너뛸게요. 여기에 쓰는 거는 여기 보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뭐래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일이 따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이후로 아르티예요. 아르티. 이 지금은 그럼 언제 이후예요? 지금 이후로 시간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 시간적인 개념 속에 어떤 의미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 지금 이후로의 아르티 그때 한번 했는데 아르티가 어디서 온 말이다? 아이로에서 온 말이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여정을 걸으신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수고라고 하는 개념은
고통, 뱀 상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고통, 뱀 상처를 그치고, 예? 쉬리니, 라고 하죠. 예. 그치고, 여기는 에크를 썼어요. 전치사 에크. 고통에서 완전히 이제 분리되어서, 예? 그래서 쉬리니 안 아파오. 그러면 이때 쉰다는 개념은, 예? 고통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떠나리니, 자, 그죠? 떠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이 떠남은 어디를 향해서 떠나는 거냐? 이게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 가운데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행한 일이, 예, 뭐다? 따름이다. 아콜루데오. 아까 했잖아요. 아콜루데오. 예?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떠나는지, 무엇 때문에 멈추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그러면, 자, 아까 길을 열며, 길을 열며 할 때 이 마가복음 1장 3절,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길을 열며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멈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회개해서 지금 출발할 준비, 출발선에 지금 서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가시면 땅 해서 출발해서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출발선에 있지 못하면 출발하지 못해요. 멈추어는 이 행위를 잘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멈춤과 떠남의 개념 가운데 이 안식일을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안식일을. 이해하셨어요? 멈춤과 떠남의 개념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예? 그래서 성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이 범죄한 그 범죄를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데 우리의 역할은 그 예수님이 만드신 길을 따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육체적인 행위들은 다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목적 속에서 뭔가 물질이 필요하고 뭐 먹을 걸 먹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율법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 뭐야? 뭐야? 율법에, 예? 율법에 저촉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딸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윗이 무슨 뭐 진설병 이 떡을 뭐 먹고 안 먹고 그런 얘기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거를 바라보면, 그러면 그 길을 걷는 것에 있어서의 모든 행위들은 다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름이에요.
그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러면 바울은 그 따름을 위해서 모든 것이 가하다 안 하다? 가하다. 가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안식일이 있었고 안식일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켜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따라야 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너도 따라와야 돼. 너도 세상에서 이제 떨어져서 세상에서 아까 에크였죠, 에크. 뭐야? 에크. 그치고 세상의 것을 버리는 거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아포라고 쓰지 않았어. 버렸다가 또 주웠다가 버렸다가 주웠다가 이게 아니라 완전히 끊어내고 완전한 분리예요, 이거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자꾸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힘들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멈춤과 떠남의 이 행위를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실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멈춤과 떠남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주인이 되셔? 절대로 안 되죠. 안식일은 이 일곱째 날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잖아요. 모든 날. 이게 안식일이에요. 모든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 입술로만 고백할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잘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